우리 로마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바울 목사님의 연관 검색어라 할 수 있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셔서 육신으로 본다고 해도 왕이시고, 영적으로 본다고 해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제 왕좌에 오르시게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왕이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순종하는 태도로 사는 것이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마치 생선은 좋아하는데 회는 안 먹는다거나 소고기는 안 먹지만 한우는 먹는다는 말처럼 아예 성립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 성립이 안 됩니까? 회가 생선이거든요. 한우가 소고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순종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회는 좋아하고 생선을 안 먹는다는 말을 하고 한우는 먹는데 소고기는 안 먹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나는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고 있다면 구원도 요원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왕이신 예수님과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 목사님이 과연 어떤 관계인지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과연 나는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바울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필생의 사명을 밝힙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아까 권사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제 생각한 대로 읽어주셨는데, 여기서 그가 사실은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두 가지를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한 두 가지 받은 게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 뭐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첫 번째가 뭐다? 은혜다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받았느냐? 직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바울 목사님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직분 받았다는 말은 감투 씌워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직분에 기대되는 책임을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예직이 아니라 사무직입니다. 실무직입니다. 우리도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직분을 받는다?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할 책임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책임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사도의 직분을 받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 위에 그가 사도의 직분을 성실하게 실천하고 계속 실천할수록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갔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반대가 얼마나 심하게 따라왔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봤더니 목사 안수 받고요, 아주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만 목회를 할 줄 알았는데 정말 기쁘게 열심히 일했는데 딱 100일째 되던 날에 제가 사역하던 그런 단체에서 교통사고가 나더라고요. 정말 목회는 물론 인생까지 휘청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직분자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과 또 이 직분자들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온 교회는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을 또 계속 보시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책임이 뒤따르는 직분도 주신 뒤에, 그 두 가지를 주신 뒤에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온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하도록 해야 합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 일을 맡기신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신앙의 기준, 전도의 기준으로 이것이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굴 전도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어, 예수님의 사람이야, 전도가 이제 성립됐어 라고 말하려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디까지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거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에게 거기까지 전도하고 거기까지 선교하라고 기준을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어떻게까지 되어야 이 사람이 전도되었다 말할 수 있겠는가? 믿고 순종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귀 기울여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간 십자가 구원의 신학까지만 믿다가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 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구원을 너무도 가볍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준다라던가, 부흥의 현장에서 강사가 아멘 따라해야 천국 간다, 이런 말로 좀 심하게 말하면 구원 장사, 천국 장사에만 열을 올렸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 구원의 신학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하나님 나라의 신학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를 더 잡은 것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 암송도 참 많이 하셨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구절을 보시면 마치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게 아닙니다. 구절 말씀을 원문의 구조를 잘 살려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사역을 했는데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 앞에 제가 사역한 게 보여드렸는데, 네, 내가 만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믿으며 동시에 그분을 너의 주님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뜻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실은 당연히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지, 그걸 안 믿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믿고, 그런데 한 가지 더 믿어야 합니다. 또 그건 머리만으로 믿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주님으로 시인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시인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냥 입으로 말만 하면 되는 줄로 우리가 알기 쉽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confess라고 합니다. confess. 언제 confess라는 말을 쓰냐 하면요, 감추고 숨겼던 나의 죄악된 행동을 고백하고 자백할 때 confes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한다라는 말은 자기가 한 일, 자기가 살았던 삶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결혼식에서요, 신랑 신부가 손을 들고 서약합니다. 이 사람이 나의 신랑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신부입니다. 이게 confess입니다.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예식장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건 뭡니까? 사람이 입으로 그냥 네, 그렇습니다, 입으로만 대답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 사람들은 입으로만 저러는 거야 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입술로 시인해놓고 삶으로는 다른 신랑도 있고 다른 신부도 있다? 말이 됩니까? 결혼을 했는데 마음과 몸은 아직 싱글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고백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냥 한번 내뱉은 말처럼 보이지만 평생을 책임지며 살아야 할 삶입니다. 말이지만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입으로만 시인하는 립 서비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보여주시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 아무리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백날 외쳐봐도 천국 못 들어간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는 그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절에 자기소개에 뭐라고 밝힙니까?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왜 종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나의 삶의 정체성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종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과 사역과 목회와 선교와 필생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바울 목사님이니까 그 정도 사셔야지 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소개를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또 나아가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도 바울 목사님과 똑같이 큰 생명의 은혜를 받았고, 직분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도 똑같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이제 7절에서 잘 풀어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편지기 때문에 이 서두 부분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너희들이 은혜 입었지 않니?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너희들은 부르심 받았지 않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같은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축복하면서 우리는 같은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인사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5, 6, 7절을 읽었지만 자칫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러나 꼼꼼하게 들여다봐야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믿어 순종하게라는 구절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느냐에 따라 십자가 구원의 신학에 머무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신학으로 나아가느냐가 갈립니다. 우리말로 보자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먼저 믿고 그리고 나서 순종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믿는 것이 우선이고 그 후에 믿음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것이구나, 우린 신앙생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서 믿기는 믿는데 아직 순종하지는 않고 있으면서 나는 믿고 있다 라고 말하는 일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믿음과 순종의 삶이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사실 우리 기도하는 걸 보면, 내 기도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내가 뭐라고 고백하지 돌이켜보시면 다 여기 어디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안 믿는 건 아닌데요, 분명히 믿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순종은 못했으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그 두 개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고 그 사이 어디쯤에 우리가 자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아직도 십자가 구원의 신학에만 머물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어 순종하게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한다라고 나옵니다.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한다. 믿어 순종하게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선교의 목표고 사실 우리 크리스찬 모두가 신앙으로 목표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믿음이라는 말입니까?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나야 믿음이라는 겁니다. 원문 문법에 믿음의 순종, 이 말은 두 가지, 믿음과 순종이 동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곧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기존의 신앙 체계를 갖고 있던 분들이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할 법하냐 하면요, 아니 도대체 누가 순종을 그렇게까지 잘합니까? 믿자마자 바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믿자 순종이라니요? 믿음과 순종이 동의어라니요? 이런 질문을 할 법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 질문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 내내 힘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순종에 이르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기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원문을 아무리 몇 번을 돌려봐도 그대로인데, 아니 믿고 나서 구후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 믿음의 순종, 믿음과 순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뭘 말하는 걸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어떤 신앙의 전 세대로부터 전해온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지식적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고 달라지게 됩니다. 엄청난 나비 효과가 일어납니다.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는 삶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삶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인이 있으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이 곧 순종의 삶,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는 삶입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지식적인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은 학원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듯이 지식에 통달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생겨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나면 아들 된 삶을 살게 되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라니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게 인격적이고도 관계적인 겁니다. 그렇게 관계가 정립이 딱 되고 나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셨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더 알고 싶어집니다. 알아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버지 생신은 언제였지? 아버지가 무슨 음식 좋아하셨지? 아버지는 이럴 때 화내시는데, 아버지 성품도 알아갑니다. 또 아끼시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아끼시는 어떤 물건이, 아끼시는 추억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버지를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알고 믿는다? 이게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지만 지식이 차면 그게 신앙이 되던가요? 순서가 그렇게 됐었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관계 맺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대한 모든 지식들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잊겠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때 아버지를 아버지로 시인하는 순간, 바로 그때 신랑이 신부를 시인하는 순간 이제 뒤따르는 삶은 그 관계 안에서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순간 뒤따르는 나의 삶은 내가 종이 되는 삶, 순종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입으로만 시인하면서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왜 못 들어가겠습니까?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입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앙을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만 하지 않고 관계적으로 전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평생 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적은 안 나오는 것 같아도 일평생 믿음의 반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1년 동안 세례와 입교 교육을 하면서 물론 소요리 문답과 조직신학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지식적인 공부를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소요리 문답 107개 질문을 다 영상으로 제작한 교회는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또 중고등부 예배며 어린이 예배 때에도 성경을 잘 가르치려고 지식을 잘 전달하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성경 영상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달하는 내용, 그 지식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앞으로 교회의 지식 교육도 챗 GPT에게 맡기는 편이 훨씬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지식적인 부분은.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또 함께 배우는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인가 하는 것이 인생에 길이 깊이 자리하게 됩니다. 전달이 아니라 신앙은 전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은 교사나 교육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선생님이,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예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보게 되고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그 관계를 자연스럽게 자기로 이어가는 겁니다.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게 전수되는 겁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본문을 원어로 보면서 막 굉장히 준비를 하다가 마지막엔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에 딱 맞는 한 분이 떠오릅니다. 아버지, 믿음의 선배,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게 됐던, 삶으로 받아들이게 됐던 그분이기 때문에 평생 잊지 않고 남는 것 아닙니까? 머리로만 아는 거, 여러분 공부를 얼마나 잘하시면 우리가 그걸 외워서 평생 가는 지식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은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식적으로 전달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스며들듯이, 요즘 스며든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스며들듯이 우리 인생에 자연스럽게 배어가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방법은 굉장히 힘이 들고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여러분 공부시킵니까? 아빠의 자격, 엄마의 자격, 엄마가 해야 될 5가지 업무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가는 거죠. 우리 관계 속에서 엄마의 개성, 아빠의 개성, 나의 개성,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그걸 맡아줄 때 사랑이구나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사순절의 시간을 묵묵히 걸어가신 나의 주님, 십자가의 죽음과 소망의 부활, 나도 그 주님과 함께 걷게 하옵소서.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지 않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내가 죄를 통한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후에 이제는 주님, 이 빈 공간에 주님 오시옵소서. 나의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이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관계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사 주님과의 깊고도 인격적인 관계 속에 날마다 때마다 특별히 이 한 주간부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